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 가족의 비극에 대해서 나옵니다. 34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하고 자기 딸이 어령당합니다. 큰 비극이고 슬픔이죠. 야곱이 지금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형 에서의 눈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고생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형과 화해하고 잘 살 수 있는 지경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고향 땅에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아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그의 오빠들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그 동네 사람들을 전부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하나님과의 소원과 약속을 잊어버린 겁니다. 형의 눈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두고 잠을 자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무사히 고향 땅에 돌아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가 크게 세 가지를 약속하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바로 그것이 베델이죠. 그런데 야곱이 평안히 고향 땅에 들어와서 베델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숫곳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지고 편히 지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가족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겪는데 디나 사건 하나로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디나의 오빠들이 자기 동생이 어려움 당한 사건을 듣고서 분해서 그 동네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들 향해 죽이고 노력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4장 25절의 말씀 보면 이제 두 형제 레위와 시므온이 살인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살인자가 된 거죠. 누굽니까? 시므온과 레위예요. 자기 누나가 원통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는 살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복수하는 것은 또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죠. 이것 때문에 시므온 집안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27절 말씀 쭉 보게 되면 5절부터 7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12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시므온 집안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축복을 받지 못해요. 야곱이 이런 말을 하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이 크는 자네하는 기계로다. 아들을 축복하면서 오히려 시므온과 레위는 축복 기도가 아니라 살벌한 저주의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야곱이 계속 말합니다. 내 혼이 그들의 무위에 상관치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에게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흩트리로다. 마지막 유혹 가운데 축복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이런 저주스러운 말을 남길까요? 그것은 살인했기 때문이에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이 칼은 자네하는 기계로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은 복수 사건에 같이 행동했기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 보면서
만약 두 형제 중 한 사람만 만류했어도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내 주위에 좋은 신앙의 친구들, 신앙의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신앙생활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내 주변에 얼마나 경건한 사람으로 같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내 신앙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나를 격려해주고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위에서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귀한 축복이죠. 나에게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같이 모여 교제하고 신앙생활하고 같이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그들의 모습을 닮아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는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모일 때마다 나쁜 소리 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나도 그들을 닮아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나도 그들의 영향을 받아 같이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지만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나도 같이 원망하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자, 그런데 더 문제는 시몬의 지파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이제 애굽을 탈출하죠. 출애굽합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백성 수를 계수합니다. 민수기 1장 22절 말씀 보면 시몬 지파의 백성 수를 계수한 모습이 나오는데 시몬의 아들들은 난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제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강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9,300명이었더라. 59,300명입니다. 애기부터 나올 때 그 숫자가요. 자,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그때 민수기 26장 14절에 보면 시몬 족속의 계수함을 입은 사람이 나오는데 시몬 종족들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22,200명이었더라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59,300명이었는데 40년이 지난 후에는 22,200명이에요. 인구는요, 느는 것이 정상입니다. 40년이 지나면 더 많이 늘었어야 돼요. 그런데 시몬 지파는 인구가 줄었어요. 59,300명에서 22,000명으로 37,100명이 줄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주는 거죠.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수와 증오의 감정을 가진 사람을 외면하는 모습을 봅니다. 미움을 가지고 증오의 씨앗을 뿌린 사람을 그 삶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통해 받아내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몬이 자기 누이를 더럽힌 사람을 어떻게 그대로 내둘 수 있을까 하는 일종의 정정당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올바른 목적은 언제나 올바른 수단과 올바른 과정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복수와 살인과 미움이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오늘 시몬 지파는 심각하고도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닙니까? 물론 시몬 지파가 처음부터 소외된 지파는 아니었죠. 오히려 영광스러운 지파였어요. 시몬이 어떻게 해서 태어납니까? 시몬의 어머니는 레나죠. 레아죠. 아버지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사랑해서 또 특별히 라헬을 사랑하자 레아가 총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고 그가 다시 하나님께 잉태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3절 말씀 보면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여기 보세요. 시므온을 낳고서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을 시므온이라 지었는데,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들으시면. 첫 아들 르우벤을 낳고서 보라 아들이라 말하고, 시므온을 낳고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라고 말해서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졌어요. 레아의 촉이 없으므로 레아가 강구해서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들을 주셔서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므온은 레아의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아들. 그 출생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기도 응답.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내 기도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고 축복이었어요. 이 커다란 은총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 사건을 보면 그들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경영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짐을 듣고 그 의거를 알고 라고 말합니다. 고통을 보시고 들으셨다는 거죠. 고통을 보시고 들으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주님이 나를 보신다. 주님이 나를 보신다. 우리가 이거 쉽게 말하고 있지만요. 주님이 나를 보신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주님이 나를 보셔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가지고 일평생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보십니다. 지금도 보시죠? 일거수일투족을요.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내 마음속에 품은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나를 보셔요. 보셔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또 하나님 나를 보신다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 나를 보십니다. 내 마음속의 고통과 아픔을 보셔요.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보셔요. 내가 당하는 억울함을 보셔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바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셔요. 뿐만 아니죠. 범죄하려는 나를 보고 계셔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 때 하나님 나를 보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과 위로입니까? 그러나 내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 나를 보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아픔이고 찔림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셔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들으십니다. 내 고통과 아픔과 하나님 향해 호소하는 모든 것을 들으셔요. 시므온은 들으셨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셨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는 것은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죠. 기도 응답과 축복 속에 태어난 시므온이 증오와 살인 때문에 나중에 저주받는 아들로 되어버립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을 남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도 들어가고 싶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향해 축복의 내용을 예언합니다. 그때 모든 지파에 대해서 다 축복을 해요. 그러나 시므온 지파만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축복하는 가운데서 유일하게 생략된 지파가 있다면 바로 이 시므온 지파예요. 그 이름은 남아있지만 시므온 지파는 결국
잊어진 지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잊어졌다.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기동답으로 태어난 시몬 지파가 하나님이 이제 간주하지 않고 잊어졌다는 이 사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형벌 가운데 하나가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마음으로 아파야 될 형벌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비참한 저주고 책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것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교회 직분도 감당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하나님의 많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주님의 선언이 우리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비극, 최대의 비극이 아닐까요?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압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과연 나를 아실까? 이것이 문제예요. 주님이 나를 아실까요? 시몬 보세요. 그 인생의 출발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하는 감격 속에서 그 이름을 들으셨다라고 말하면서 시몬으로 시작됐지만 증오와 복수의 감정 가지고 인생의 삶이 나타날 때 그 인생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오늘 이 시몬의 비극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받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대를 거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 속에 빠지면 과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나를 버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버린 사람처럼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맞이는 소금처럼 사람 앞에 밝히면서 나중에 버림받은 사람처럼 쓸쓸한 모습으로 인생의 삶을 마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졌던 기대,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던 내 인생이 이제 쓸모없이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비극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항상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고린도서 9장 27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미로다 라고 고백해요. 바울의 고민이죠. 내가 버림받을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나 버림받는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나를 통해 교회의 부흥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를 쓰셔요. 그러나 어느 날 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몬의 비극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내가 잊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이 아는 것보다도 더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면서 그래 네가 세상에서 수고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이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자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